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크게 하세요. 사자들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야 너가 이러한 일을 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쏟아내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 함께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늘로 올라갈 때를 알고 준비하라, 하늘로 올라갈 때를 알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고 했어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느꼈을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끊임없이 시계를 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지금 몇 시인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느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딱 멈춰지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끼셨을까? 그리고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느끼셨을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이 생각이 어떠셨을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혹은 내 개인 시간의 말씀을 보든지 내 개인의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회중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면 우리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끼기 시작해요. 하늘 올라가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현재 느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출범을 선언하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지배, 다스림이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타, 성령의 강림이 그 임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여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었죠? 이 세상의 시간에 있었죠. 세상의 밖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밖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스케줄과 모든 타이밍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바쁜 시간과 스케줄에 맞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올라갈 때를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갑자기 입술에서 회개가 막 솟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구나. 내가 세상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 밖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나라에 오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지를 직감하기 시작해요.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라이프 교회는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부르심 가운데 시작된 교회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의 여행이 첫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지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나눴을 때는 이것이 이 예루살렘 여행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주변 이방 지역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과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끼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건 뭐죠? 우리에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행,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우리에게 바로 삶의 여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처지에서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첫 출발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꼈을 때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를 지금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목적과 꿈은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스케일은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스케일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또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느끼고 예루살렘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여행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또 치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것이고 그런데 이 안에 뭐도 있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깜냥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직접 행해야 돼요. 때때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거는 전문 사역자가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전부 다 평신도였어요. 전부 다 전문적으로 사역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세리 출신이었고 또
운동권의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행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많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하고 예수님의 삶을 반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부활까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이 영적인 출애굽, 제가 요즘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출애굽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출애굽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출애굽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출애굽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성령의 출애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5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어요.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의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었고 이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했기 때문에 미리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혹시라도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이 있는지 미리 사람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예비케 하신 거죠. 또한 이 사마리아 한 동네가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 중에 위치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분의 이 복음과 그분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분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교회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보내심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학교이든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분을 모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것을 한다라고 착각하면 우리의 삶과 교회 생활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The Life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삶이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삶, 직장, 학교,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개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The Life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절대 분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미리 보내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통치를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53절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았어요. 이 최근에 예수님의 인기를 감안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도시, 어떤 마을, 어떤 시골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인기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갈릴리와 갈릴리 밖에 있는 여러 이방인 지역까지 이제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환영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환영받아요?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기적이야. 그죠? 마치 코로나19의 이 원상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 지표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 모임 가운데 위험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환영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서와 주어 앞에 보세요. 아빠 설교가 재미가 없어도 앞에 좀 봐주실래요? 너네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식으로 만들려고 고생했어. 미안해요. 알겠어요. 더 잘할게요. 자, 54절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누구를 표방하고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불과 관련된 선지자 생각나십니까? 누구예요? 엘리야. 지금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윗 왕과 같은 이 메시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죠. 누가복음 8장인가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신 들린 자가 쫓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비범한 분이에요. 가르치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여행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예루살렘의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땅의 시간과 땅의 시각과 땅의 안목으로 예루살렘 여행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각들을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늘의 때를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하늘의 때를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의 때를,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안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제자들과 비슷한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표방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누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 이 변화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는 모세, 옆에는 엘리야를 통해 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이 마치 엘리야가 된 것처럼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저 버릇없고 저 경시당할 마땅한 저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태워버릴까요?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감히 이 사마리아 따위가 유대인을, 그것도 우리 유명인사인 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 이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얕잡아 보며 그들에게 무서운 불을 내려 벌을 줘야 한다고 예수님께 청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싫어하실 거예요. 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이 배신자,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이 민족을 싫어하실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맞다. 사마리아 민족을 나는 혐오해. 그들에게 엄벌을 내려라.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죠? 과거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솔로몬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호남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대, 이 남유다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너희들은 섞여있는 민족이야. 온전한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그리고 무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혈통에서 제외시키자. 그때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분리돼서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누가복음 9장 55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성경의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어요. 보통 우리 개역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르시되, 이 누가복음 9장 55절 뒤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하늘로 올라갈 때를 알고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동네의 방문은 곧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배신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저 유대민족에게 늘 무시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너희가 꼭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아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선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감히 너희처럼 이 배신자들이 감히 너희처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불결한 민족이 무시하고 혐오했다. 예수님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반기지 않았죠. 유대 민족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반감을 어떻게 하셨죠? 헤아리셨어요. 하늘의 때를 느끼신 그분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반감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에 찬 제자들을 꾸짖고 하늘의 일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너희가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줬다는 거죠. 지난 몇 달 동안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이 중요한 것 또한 사랑이 중요한 것을 배워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조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땅의 시선으로, 땅의 안목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가치로 이해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때때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최대한 헤아려야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자체로 힘든 건 아니겠지만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이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라도 화를 풀고 싶었을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때때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라의 방침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덕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모범이 된다면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56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56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다른 마을로 가셨네 하고 딱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당장 그것을 교정해주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희 우리 아직 7살, 5살짜리가 있는데 저 아이들이 순간순간 뭔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매를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꾸고 싶다 이거죠. 인내하지 못해요.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바로 매를 가져가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아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내는 조금 더 인내하고 오래 참더라고요. 우리가 내 자신만을 보더라도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지금 막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다른 마음으로 가셨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그들을 향해서 인내를 가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음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그분의 자비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관대하고 오래 참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너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너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되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개발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6절의 말씀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인내하심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늘로 올라갈 때를 알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를 알고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갈 때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갈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스케줄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갈 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올라갈 때를 깨닫고 성령 충만에 밖에 있다면 성령 충만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밖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